말씀의 역사가 온 성도들 무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사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지, 이제 목소리가 작아진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에게 한 개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앞으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셔도 앞으로 살아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어여시 설 수 있겠어요? 예? 뭐 했노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동, 노예비움이라.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가지고, 안 주셨는데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요, 그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경선로에서 그래도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는 많이 소식하니 그래도 제가 이제 71에 들어가거든요. 71에 들어갔는데 젊지요.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기 갚부려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있을 때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에이 뭐 1년 남았으니 1년 이제 뭘 남았다, 연말까지니까 그냥 지나고 말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왔다고 이제 전화 통화도 잘 안 돼요. 하는데요. 그래, 친구가 없어. 노예에서 별로.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 때 다 주신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의식주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요. 믿으십니까? 근데 주실 때 똑같이 주실까요? 차별 있게 주실까요? 다르게 줘요. 차별 있게 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참 거지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가난해도 저렇게 가난할까? 이야, 저렇게 가난할까? 근데 부자는요, 이건 말이 안 될 정도로 부자예요. 날마다 어떻게 살았어요? 호화로이. 그 호화로이가 어떻게 살았냐? 육신적 쾌락을 쫓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 살아도 이렇게 살을까? 너무나 칭화되죠. 여러분, 또 달란트 비유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사람 몇 달란트? 잊어버렸습니까?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중간치기는?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깥 어디에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가지고 왔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왔고 똑같이 칭찬받았다고 해요. 자, 물어봅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썼을까요?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큰 착각을 하며 살아요. 아유, 내가 그래도
2달란트 받았을 사람은 2달란트가 더 4달란트 가졌잖아. 근데 나는 5달러 받아가지고 4달란트 가져왔으니까 뭐 똑같지 않나? 아니요. 4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될 거예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이 준 자에게 어떻게? 많이 찾는다. 준 만큼 찾는다는 얘기예요. 준 만큼 찾으신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직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신앙생활하는 꼬락지를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서리집사처럼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해요? 서리집사가 새벽기도 나와요. 장로도 새벽기도 나와요. 주일원금 해요. 11조 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서리집사 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나도 다 했어. 나 다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왜? 주신 게 다르잖아요. 주신 게 다르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주신 게 다르잖아요. 주신 만큼 하나님이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주신 만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여러분 슬피 울 것도 없어요. 받은 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때 많이 받은 건 사람만 바라봐요. 많이 받은 사람만 받아요. 저 사람은 많이 받았으니까 저렇게 많이 하지. 당연해요.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해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만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5달러 받아가지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며 이를 갈며 어두운 게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앞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얘기했어요. 둘 중에 누가 잘 살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호화로 살았던 그 부자가 잘 살았어요? 아니면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잘 살았어요? 예? 누가 잘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살아봐야 한다. 살아봐야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주님 앞에 갔더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온갖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라? 그러니까 많이 받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못 받았다고 잘못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받았어도 잘못 살아서 어떻게 해요?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받지 못했어도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드릴 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요. 그러나 누르러도 눈물로서 어떻게 해요?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주여 이 몸만 받아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거지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옆에 좌우 야 우리 이 세상에서 잘 살자 그래 봤어요. 앞뒤 좌우에다가 우리 이 세상 잘 살자. 여러분 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잘 살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 기준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예요? 잘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엎드리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요, 자기 맘대로 지 맘대로 살아놓고 날 잘 살았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다 했어요. 우리 저 목사님도 알 거라, 우리 교회에 박아무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옛날에 뭐요, 이거의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내가 뭣도 모르고 상교주일교회 왔더니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 내가 그래서 처음 와서 보니까 뭐가 꼭 필요해요.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수집사 하나가 있다고, 목사님 그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 그때 저기 서리 집사가 된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걷는 것도 이래요. 그분이 내가 오기 전에 전 교인이 제주도로 놀러 갔대요. 제주도 공항에 떡 날아갔더니 공항 앞에 깍두기 머리가 딱 싸가지고 이분이 나가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깍두기 머리가 축하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오더니, 이 새끼야, 네가 돈 낼 것도 아니면서 뭐 된다 안 된다고 뭐라고 했어. 목사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세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그 돈을 다 가지고 왔어. 20만도 아니에요. 200만 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요 1년에 한 달에 11조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박장로, 너 돈 어떻게 버냐? 뭐 내가 버나요? 하나님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우리 회장님, 헌신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네, 장로님한테 안 물어볼게요. 성경 1년에 몇 번 읽으세요? 목사한테만 성경 읽으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찾고 해서 교회를 섬기셔야지. 목사만 데려다 가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지고 선포하면 그건 뭐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알려주니까 그 목사님 하세요. 이렇게 나면 교회 일이 되겠느냐고. 온 성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교회가 복을 받으면 성도들이 복을 받고, 거기에서는 아멘 나올 줄 알았어. 여러분, 기준은 딱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삶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세상은요 연습이 없고 반복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살아보고 이 세상 사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살아보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영원한 상태가 결정돼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저 세상이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냐 지옥 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결정됐어요. 그렇죠? 결정 안 된 분 있어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결정 안 된 분 있어요? 한번 안 된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예배 끝나고 저 나가다가 차에 빵 쳐서 죽었다. 그때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결정 안 돼 모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러면요 이미 천국 간다는 확정이 다 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내가 면류관을 받느냐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서 이 안목사보다 더 큰 면류관, 더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욕심 좀 부리시라고. 영적인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지덕분하지 뭐 천국에서 상급까지 면류관이 에라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꼬락지가 그렇게밖에 못하지. 영적인 여러분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 내가 천국에 가면 우리 아무개 장로님 내가 능가하는 내가 상급을 받으리라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라고요. 아멘입니까? 내세의 상태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그것보다도 상급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죽은 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이건 운명 짓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1장에 보면 청년이여 너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알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는요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머슴이에요. 근데 이 둘째가요 이게 좋아. 저는 IQ가 96이거든요. 근데 어찌 저런 머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 그래서 여보 저놈은 아무래도 내 핏줄이 아닌 것 같아. 왜? 내 머리 가지고는 저렇게 머리가 나오지를 않아.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러면 머리가요 비상하고 좋아요. 연세대학교 들어가는데 무시험으로 가가지고 3년 만에 졸업해가지고 뭐 교수 추천받아가지고 뭐 직장이 가느냐 안 가느냐 난리치던 놈이 야 너 아무리 직장 가봤자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야 너 안 될 것 같다. 직장 생활 너는 못할 것 같아. 왜? 엄마 아빠가 결혼한 지 6개월이 돼도 하나님이 아를 안 주시길래 하나님 아들 둘만 주세요. 그러면 둘 다 목사시키겠습니다 해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한 것이고 한 것이 나와는 상관없잖아. 그래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들으시고 너희들을 너희들 아빠한테 줬어. 고민 교수 추천은 있죠. 이거 갖다 추천서 가지고 대기업에 갖다 내면 이거 당장 들어가는 거야. 고민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여보 금요일 날마다 올라가서 야를 평균교회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다 끌고 가. 저 엄마가 금요일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큰 교회 철야 기도 시간에 들어가다가 4번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어떤 교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름이 조복조복 쟤라 강대성까지 나가더래. 나중에 물어봤대. 야, 너 왜 나갔냐? 몰라. 나도 자기도 왜 나갔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거꾸라지고 지금 목사 된 지 몇 년 됐다. 큰 놈도 똑같아요. 그 놈도 육군 장교 가가지고 하자다니 너 목사 되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그런데 그래 결국은 목사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안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막 쳐다보니까 지가 뭔가 할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할 줄 알아? 심판할 줄 알아.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14절도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까지 해주셨어요. 모든 죄까지 다 속량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뭐냐?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대충 아무렇거나 이 세상을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합당한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버릴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버릴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거 못 버리면은 다음에 주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버릴 것이 첫째가 뭐냐?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죠? 핸드폰 저기 끄지 못하고 지금 가방 속에 넣어놨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빨리 그거 버리세요. 예배 시간에 뭐 그 전화 받으려고 안 꺼놓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여러분 잘 아세요.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버릴 것을 버려요. 경건치 않은 것, 내 삶 속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은 도망에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디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였어요. 왜?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속은 자였어요. 세상의 유혹에 속았어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에 종노라는 자였어요. 악독과 토기를 일삼는 자들이었어요. 가증스러운 자에서 피차 뭐요? 미워하는 자였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안 그렇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은혜 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잖아요. 뭔가 새로워야 되잖아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새로운 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요? 세상 정욕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세상 정욕. 그것이 뭐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명예와 영광에 대한 자랑이에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자랑. 이성에 대한 정욕. 이것이 경건치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인생을 즐겁게 만듭니다. 이 정욕이라는 건 나를 인생을 쾌락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정욕이라는 것. 여러분 이 욕을 버리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보니까 딱 보니까 사탄이가 그만 욕을 딱 심어줘요. 심어주니까 딱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뭐요? 보암직도 한 이 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져요.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니까 뭐요? 이것을 따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이 욕이라는 것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심어줬다고요? 사탄이.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경건치 않은 이런 정욕들은 전부 다 누가 심어줬어요? 사탄이가 심어준 거예요. 목사님 그건 인간의 기본 욕구야. 인간의 기본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기본 욕구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본 욕구예요. 서유로부터 일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이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서 뭐냐? 이런 정욕,
이런 뭐 무욕, 이런 권력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쫓아갑니다. 목사님, 그 인간의 기본 욕구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걸 버리세요. 그리고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냐? 오늘 성경에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중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신중한 삶. 요 신중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삶의 이 자세, 자기를 이겨야 돼요. 왜? 내 속에는 항상 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요, 다시 절제하지 못하면요,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항상 이 욕에 넘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탕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는 누구라? 나의 자신이에요. 근데요, 가장 이기기 어려운 것이 나 자신이에요. 왜? 나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막 이러고 싶은 게 내 마음 아니에요? 나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70이 넘어가니까요, 나이가 들으면 뭐가 없어진다고요? 잠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잠을 8시에 자요. 8시에 안 자면 뭐 볼 것 같아요? 8시에 잠을 안 자면 뭐 볼 것 같아? 그렇지, 텔레비 보지 뭐. 텔레비를 보면 뭐가 생길 것 같아? 야, 저 여자 이쁘다. 와, 저거 가진 거 좋다. 맨 그것뿐이지 뭐. 8시에 자요. 그리고 3시나 4시 사이에 일어나요. 그 시간에 일어나면 어디 가야 돼요? 교회 가지 뭐. 그 시간에 교회 가서 뭐 해요? 기도하지. 몇 시까지? 6시까지. 그래서 6시까지 7시에 밥 먹어요. 7시에 아침밥 먹고 그냥 또 가, 교회. 그냥 가. 왜? 나 자신을 이기려고.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이긴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은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내가 성경을 1년에 2번, 3번 봤는데 올해는 한 번만 보기로 결심했어요. 정독해서, 아주 정독을 해가지고 정독해서 한 번만 보기로. 이제 먼저 목회 1년 하고 이제 1년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정독해서 올해 1년도 성경을 한 번으로 끝내면, 하여튼 은퇴하고 나면 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 아시죠?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예요. 이 사사인 삼손에게 욕이라는 게 들어가요. 욕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딱 이쁜 여자를 보니까 헷가닥 눈이 디비지는 거라. 이게 왜 그래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뭐예요? 성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자기라는 성이 무너져니까 그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왜 이런 걸 뻔히 알으시면서도 왜 자기 자신을 관리 못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사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와 가까워지고 어떻게 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져야 이런 걸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영광 다 준데도 뭐요?
찬송을 잘 부르면서 왜 찬송을 부르면서 왜 삶 가운데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바꿔 못 바꿔?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바꾸면 내 인생 끝나는 건데. 근데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삶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이기세요. 자기 관리를 잘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의롭게, 의로움, 이거 뭐요? 타인과의 관계를 잘 하세요. 상대방을 높여주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세요. 다른 사람을.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역자를 다할 때 진실하게 대하세요. 교회 성도를 대하고 직분자를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리고 착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 착한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가고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신다면 착한 마음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해코지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라도 상대방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참 무섭게 갚아주세요. 저는요, 대구 성종교에서 쫓겨나가지고 상주지역에 간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해요. 쫓겨났다고. 쫓겨난 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됐는데 그 나를 쫓아내는 소리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지. 가라고 그랬어요. 안 만났어요. 사정을 해도 또 찾아오고 사정했어요. 왜? 쫓아내려고 힘쓰고 막 앞장섰던 사람들 되고 꼴까닥 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막 어떻게 막 못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의롭게 타인과의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경건함으로.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이러한 이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러한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서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홍수 심판을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홍수 심판을 하세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의 마음에 여러분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해 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내 호흡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젊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신학기 동기는요, 그 친구는 저 경상남도 저 끝 동네에서 살다가 신학교인데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교육전사 할 때인데 이 친구 집에 못 가면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랬어요. 그 친구 45살에 죽었어. 그 친구는. 여러분 우리 동기들 가운데요, 동기들 가운데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10수명이 죽었어요. 어떤 친구는요 항암제를 45번이나 받은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사는 게 아니고 병들었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 주신 생명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 예수님 언제 오실까?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가지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스러운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해요?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14절에서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느냐?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느냐? 바로 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뭘까요? 거지에게 돈 한 번 주는 거? 전도예요, 전도. 자, 질문해 봅니다. 올해 우리 전반기에 한 명 이상 전도하신 분? 선한 일은 하나도 안 했네? 한 명이라도 전도하신 분? 아니, 전도를 해본 사람, 전도를 못 해왔더라도 해본 사람, 할렐루야. 3사람밖에 없네. 우짜자는겨. 아니 하나님이 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선한 일 좀 하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좀 하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 막둥이 된 권사가 있어요. 윤아무개 권사님이 계신데요. 내가 그분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분 내가 교회 청소를 시켰어요. 권사님, 교회 청소에 한 달에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교회 청소 다 해. 아유 목사님 바빠도 해.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청소하고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애들 주일날 애 사주고 그거 가지고 교회 저기 혼자 사람은 찾아가지고 다. 근데 그분이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분이 저기 포도농사 파란 포도 뭐지? 파란 포도를 뭐라고 그래 그거? 사이모그 머스키인가? 그것도 하고 복숭아도 하고. 지난해는 사이머스키만 하는데 올해는 또 복숭아 돼요. 복숭아를 가지고 가는데 애 머리만 해. 농사를 이렇게 몰라요. 하나님이 되게 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번 주 나갔으면 가격이 상자당 2만 원이 떨어지는데 지난주에 내가지고 2만 원씩 더 받았대.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선한 역사, 선한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어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하고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너무 길게 하면 욕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1970년대 신해복음 선교회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는가 모르겠다. 막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집회 장소를 해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이 현신의 권사님이요 여기 막 쫓아다니면서 수천 명씩 막 중증 환자들에게 안수해가지고 신유연서로
다 고치는 거 마음껏 다 캐나고 청암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뭐 신유가 있는 은사가 있어도 나이를 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혼수 상태가 됐어요. 혼수 상태가 됐어요. 혼수 상태니까 어디 갔냐? 혼수 상태에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현실의 권세를 몰라보는 거예요. 주님, 저 현신입니다. 현신해? 그래, 알았어. 주님, 제가 현신이라니까요. 아니, 제가요, 암 걸린 사람, 뭐, 내가 얼마나 어디, 예수님 다 모르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주님, 저는 이 병을 고치면서요, 내가 복음을 얼마가 해서 그래서 저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도 많고요, 장로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말이요, 내가 내게 준 것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네 능력처럼 상행했고 내가 내게 준 것 가지고 너는 장사했지 내 일 안 했어. 그러더래. 언제 나에게 영광 돌린 적 있어? 너 내 일 한 적 있어? 내 일 했지?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 이름 팔아서 벌었지? 또 뭐 내 이름 현신의 뭐 기념 예배당 세운다고 하지? 그래, 맞잖아. 현신의 기념 예배당이지 내 교회당 아니잖아. 현신의 권사님이 이분이 직접 간증한 걸 내가 들은 거예요. 현신의 권사가 이게 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억장이 무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니까 이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사님, 예수님 치마가랑 이제 바지가랑인데 자꾸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 찰나에 미국에 있던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미국에 있던 아들이 아직 그렇게 된 애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신의 권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깨어난 이 권사님이요, 자기의 기념교회를 세우려고 모아놓던 그때 당시에 70년대 30억, 지금은 얼마일 것 같아요? 그걸 전부 다 서울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의 북한 선교에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이건 부끄러운 얘기도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여자기 때문에 얘기를 않겠어요. 부끄러운 얘기도 하나 있어요. 무슨 거냐? 여러분, 여자가 치마가 쪽쪽 찢어진 치마를 입으면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쪽쪽 찢어진 거 조금만 걸어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휙 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하고는 자신이 입은 옷이 전부 다 쪽쪽쪽 찢어진 옷이더래요. 그 천국에 갔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전부 다 쪽쪽 다 찢어진 옷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바람이 솔솔 부니까 타고 날리니까. 부끄러움에 처했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움에. 그래서 다 바치고 난 다음에 이 현신의 권사님, 형무나온 자기를 통해서 목사가 된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아목의 목사, 너 똑바로 목해.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 몰라봐. 내가 이렇게 한 거? 너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네 몸까지도 사용해. 네 몸까지도 사용해. 여러분,
이후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단번에 대뜸 나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합시다. 내가 이 땅에 뭐 이름 날리고 막 공적 쌓다 한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그 박은영 장로님, 그분이요, 우리 교회에 빚이 5억 있었어요. 아예 여기 코로나 때 10억 주고 건물을 하나 샀는데, 이분은 다 가슴 아픈 게 그예요. 교회가 빚 있으면 안 되는데, 빚 있으면 안 되는데, 빚 있으면. 그랬더니요, 연말 되니까 반텀을 갖다 갚아버려요. 자기가 반텀을 갖다 갚아버려요. 그래서 박장로, 너 그러다가 너 회사 망하면 어찌할 거야? 망하면 뭐 하나님이 뭐 굶기겠어요? 배짱이 좋아요. 뭐 영적 배짱이 좋아. 오로지 뭐요? 자기가 그 깡패 세계에서 예수 믿고 그 나니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뭐냐? 오직 교회를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나았느냐 이렇게 해야지. 나는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존재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여러분들이 삶이 그렇게 꼬락지가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데, 이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헌신하는 여전도에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하신 우리 영천 동북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이 마땅히 행할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있는 이 소망의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사명 감당을 잘하는 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나도 얼마나 우리가 또다시 나를 이 강단에 세울 것도 아니고, 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 한번 신앙생활 정말 잘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 영적 동북에 그때 사역원 권사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딱 주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만나서야 되겠느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완천과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저들을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 영광 앞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